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따가 별도로 또 환영식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예비자 환영식을 하는 날이죠.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아마 처음 성당에 들어오셔서 낯설고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눈치도 보이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염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본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세상에 태어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내신 그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맞아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서 이 아버지의 집에 찾아왔구나. 정말 잘했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편안하게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들은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과 함께 타볼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모습이 아주 놀랍게 거룩하게 변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런 놀라운 변모를 목격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스승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곳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베드로가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간은 때때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어렵고 힘든 여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점점 쭈그러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 늙어가고 있는 그 모습, 병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 약해지고 아파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야 하고, 이렇게밖에 변할 수 없는가? 산다는 게 이렇게 점점점 초라해지고 추해지고 가엾어지는 것인가?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것이 아닐 텐데 그건 뭘까? 찾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간절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산다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변해갑니다. 하지만 노화되기도 합니다. 낡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인간이 마지막에 맞이해야 되는 그 목적이 죽음이란 말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씁쓸하고 서글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건 아닐 텐데. 그럼 우리 인생이 뭐란 말인가? 변화되긴 변화되는데 이 세상 만물은 더 좋게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더 나쁘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게 변화되길 바라죠.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김치를 보면 그 배추가 썩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잘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풀을 깔가 먹으면서 자라는 애벌레가 고치를 짓고 누에가 돼서 다시 고치를 짓고 그 안에서 부활할 때는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이 됩니다. 한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할 수도 있죠. 똑같은 알이지만 후라이가 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뼈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그런 반전이 불가능한 것일까?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모든 인간이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똑같은 사람의 얼굴 속에도 여러 가지 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그리고 그 얼굴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면 좋겠죠.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우리 얼굴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굴이 있죠?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죽은 다음에 이걸 해골 바가지 보면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근데 그 굴 속에 얼이 살아있는 모습을 얼굴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근데 이 속에 얼이 살아있지 않으면 얼 빠진 인간인가요? 우리의 모습은 생기를 잃어버린 그야말로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얼을 지닌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얼은 뭘까? 그 생명은 뭘까? 내가 죽으면 그 생명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참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느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하느님께서 가라고 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집, 아버지 다 버리고 떠납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내가 움켜쥐고 있던 이 세상 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놓아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는 여정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됐다. 그런 하느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변모되신 사건을 보면 그분이 어디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냐? 산에 오르셨다. 보통 산에 오르실 때 그분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일까요?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징적이죠. 이 산은 우리에게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하는데 그곳은 하늘과 가까운 곳이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들어온 이곳은 역시 그 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니까요. 만나서 무엇을 할까요? 하느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래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습,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게 되고 그 일치된 모습이 거룩한 변모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본래 하느님과 같은 모상을 지니고 창조된 인간으로서 이렇게 벌러지처럼 먹고 싸고 자고 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어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존재로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면 삶이 달걀이 후라이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뼈다리가 되는 그 부활의 희망을 꿈꿀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죠. 당신이 겪게 될 그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칠 수 있겠죠. 그리고 슬픔에 잠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그들에게 미리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복음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것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니신 신성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얼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모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그 놀라운 생명이 있고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의탁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도 이 삶이 내 의지대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아프지 않고 싶다고 아프지 않을 수도 없고 죽지 않고 싶다고 죽지 않을 수 없는 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일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누군가? 나를 누가 창조하셔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주셨는가? 나도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절대로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살아볼 만한, 그리고 이 삶이 끝날 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거룩한 변모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희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면서 이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지녀야 될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두려움 없이 기꺼이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먼저 걸어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또 여러분의 손을 잡고 도와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패자가 아니라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반자, 도반, 동행자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니고 좋은 이웃들을, 좋은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믿음을 갖게 되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모두가 같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로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똑같은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로서 소중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초대받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정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와서 그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충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거룩하게 변모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총회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